오늘 주일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 30절은 이제 내일 이 노래 이제 나오거든요. 노래가 나오는데 이까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까지 가르치셔가지고 노래까지 부르게 해서 그들 하여금 정말 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참 예방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 참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참 결국은 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 남북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뒤에도 또 그들은 또 포로기한 후에도 또 타락하고 성전도 짓지 아니하고 무무하기도 하고 또 성전은 지어졌지만 또 성벽을 또 짓지 않아서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또 성벽을 지었지만 신앙이 또 무너져 가지고 통혼을 하고 그죠. 결국은 이 말라기 시대에 보면 또 예배가 무너져서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도 또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므로 결국 이 중간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 중간기 동안에 이 시리아 그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엄청나게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또 마카비가 나타나서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나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 그리스 그리스에 붙어가지고 이 타협한 제사장이 서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오고 또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또 로마에 협조한 헤롯 대왕이 이 에돔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신명기부터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참 제가 보면 참 이스라엘은 참 이 목이 곧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이 참 강하다. 근데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일대거든요. 제가 기독교 신앙 일대인데 우리 아들들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이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요즘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나 다른 세대 같고, 사실 우리 때는 그래도 약간의 어떤 물론 가부장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부장 제도에서 이제 가부장 제도는 안 좋지만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심,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어떤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들이 이 권위주의라는 어떤 이 미명하에 너무 많이 이 철퇴를 맞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는 나라 사랑도 없고 부모님 대한 사랑도 없고 권위자에 대한 순종도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과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전수되고 대한민국 앞으로 교회가 한 10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형태로 흘러갈까? 또 이상한 목회자들,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성을,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마치 신화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목회자들, 오직 실존적인 문제만 다루려는 실존주의들, 바리티안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성경과 관계없는 어떤 감상주의 또는 은사주의, 이런 것들. 또 이단이 득세하고 있고, 오히려 이슬람교라든 이단들은 강력한 율법을 주장함으로 잘못된 어떤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어떤 너무 은혜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율법 없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든요. 도덕 폐기론적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적 아닌데 어느 날 교회가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잘못 해석해 주어서 성화에 대한 부분, 믿음은 들어갈 때도 믿음이고 붙드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칭의도 믿고 성화도 믿음인데 믿음을 한쪽만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뭔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정말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한 어떤 강조나 성화나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예수를 믿어도 방탕하니까 이래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이 강화된 이단이나 또 이슬람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뭔가 행동들이 있잖아요. 행동 규율들이. 인간은 좀 행동 규율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모세가 이렇게 염려한 것처럼, 모세는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반드시 이 백성 타락할 때니까 노래라도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통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할 것을 그리고 타락했던 것들,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 것들을 노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32장에 모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옵니다. 52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참 모세의 마음이 참 모세의 마음 같지는 않지만 제가 모세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참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100년 뒤에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는데, 과연 100년 뒤에 정말 인도처럼, 인도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기독교인은 그대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들은 절대로 포교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원래 조상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힌두교 안 하고. 그것처럼 마치 이제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화석화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이 모세가 이렇게 염려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도 있고 또 굉장히 또 그 땅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어떤 염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그 당시 절기와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와 절기는 이제 하나로 예배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라.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러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만 의지하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두려움이 있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또 교회 속에 늘 마귀는 역사여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상한 마음이 또 폭발해가지고 정말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교회 전체에 타격을 입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을 통하여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앞으로의 또 우리 한 주 또 이 4월 이 셋째 주 주일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한 주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나는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가 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삶의 최선을 다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착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주를 위해 쓸 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쓰임 받을 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쭉 말씀 읽어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권을 이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해막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서게 되는데 일단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일평생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배역하고 모세를 대적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말씀을 써서 이것을 레이지 파워 제장에서 주면서 언약궤 곁에 두게 하셨고 또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사람을 볼 수 없고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러나 또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을 말씀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무릎 꿇는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말씀만 붙드는, 결국 말씀을 붙드는 거, 여러분이 관념적이지 않죠, 이러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라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뜻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구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오늘도 새로운 영혼이 오실 텐데 인사 잘하고요. 그리고 새가족 안내로 새가족 팀으로 잘 안내하시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함께 또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만 의지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탐욕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말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통해 가지고 당을 이루고 막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아껴기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녀들에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경책하고요. 감정이 아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케어를 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서가는 거, 그리고 이 동료들에게 좋은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시작되는데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을 위해 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친구들을 때로는 좀 물어보면 가르치기도 하고, 물어보는 친구가 우리보다 성적이 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내 공책 복사한 친구는 절대로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기한 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지 내 글자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베풀고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뭐 직장 많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요 다 직장 구할 수 있거든요. 또요.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놀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시험경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두렵겠지만 여호수아 네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들은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백성들은 반역할 수 있지만 네가 지도자로서 엎드리고 담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 아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결국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라.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죠?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아까 리더지만 결국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끌어간다면 백성들은 순종할 것이고, 만약 순종 안 한다 하더라도 네가 말씀으로 이끄는 데 순종 안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백성을 실제적으로 징계하겠다. 너는 네가 타락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정의 리더지만 우리 교회의 리더지만 가정의 또 리더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셀 리더는 셀 리더지만 셀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그 섬김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 내가 셀 원이지만 교회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또 리더 아닙니까? 부모님으로서. 그럼 부모님으로서 담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몸으로든 입술로든지 전도로든지 물질로 쓰임받으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 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내 마음 몰라줍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담대하고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인정받아서 세상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그 하나님 뜻, 예수님이 성취하신 뜻, 유일한 뜻, 정말 이 뜻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